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5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28페이지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37편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예,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여호와께 맡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목욕탕에 잘 갈 수가 없죠. 이 코로나가 다 사라지고 나면은 또 우리 자주 또 목욕탕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목욕탕에 갈 때마다 늘 보이는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은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글을 써놓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네. 예. 즉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맡기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는 것이죠. 왜? 잃어버리니까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맡기면은 하나님이 잘 보관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어로 맡긴다는 말은 꼴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꼴. 꼴. 예, 꼴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꼴은 뭐냐면은 굴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굴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돌을 짊어지고 가던 사람이 언덕 아래로 돌을 쫙 굴려버리면은 얼마나 가볍습니까?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것이 다 벗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곳이 어디죠? 길갈이었죠.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죠. 자, 그럼 이 길갈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바로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죄악된 것을 다 굴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애굽에서 살아왔던 모든 수치, 사탄에 매여서 살아왔던 모든 수치, 죄악에 매여서 살아왔던 모든 수치를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모든 수치를 다 길갈에서 그들은 다 굴러버렸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다 굴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길갈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저 친구는 무엇을 바라고 있다. 저 친구는 무엇을 바라고 있다. 저 친구는 무엇을 바라고 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다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자아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방법, 나의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놓을 때에 나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바라는 것들이 나의 영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두셨는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들이 다 맡기기를 원하는지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동행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내 속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뭘까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맡깁니다. 나를 보관해 주십시오 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맡겨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맡겨야 할까요? 첫째, 나의 길을 맡겨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나의 길을 맡기자. 나의 길을 맡자. 네, 나의 길을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37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시 한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나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너의 길을 나에게 맡기라. 그러면은 이루게 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모든 길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여기 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길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 길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시편 37편의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악인들로 인해서 아주 어렵고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쫓겨났어요. 왕자에서 쫓겨났어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갖 곳을 헤매며 숨을 곳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는 대로 다윗은 쫓기고 쫓기는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왕위를 찬탈해버린 것이죠. 그를 쫓아내버린, 아들을 쫓아내버린 것이죠. 잡히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추격군이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 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내 길이라는 것은 뭘까요? 다윗의 운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의 운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살아나는 길은 뭘까요? 다윗이 쫓겨서 도망을 다니는데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바로 뭘까요?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그에게 맡기는 것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따라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때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자, 도망을 갑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살아날 길은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생사 화복을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라고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도망을 다니면서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왕위를 찬탈한 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너 아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불평할 필요가 없을까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는 아들이 다시 쫓겨난다는 거예요. 왕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자세하게 살필지라도 그 악인은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바로 뭘까요?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뭘까요?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 바로 뭘까요? 곧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 뭘까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맡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 못 지는 거예요. 맡겨야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앞길이 한없이 험악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형제의 미움을 받았어 바로 죽을 지경 그런 위험까지 처했고, 그래서 팔려갔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죠. 나무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무명을 쓰게 되었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최악까지 내려간 거예요. 최악 상태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 앞길이 한없이 험하겠습니다. 고생의 연속,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를 감옥에서 구원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왕 다음 자리에 온 나라를 지휘하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되었죠. 작게는 자기의 가문을 다시 세워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헤아리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땅에 우리를 헤아리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죄를 비롯해서 질병, 마귀, 이단, 이교도 세력, 공산주의 세력, 이런 세력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요, 잘 살아도 위협이, 못 살아도 위협이, 온갖 위협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기는 길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길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7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길과 운명을 여호와께 기도로서 맡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맡겨야 될까요? 두 번째는 나의 행사를 맡겨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나의 행사를 맡기자. 나의 행사를 맡기자. 네, 나의 행사를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27페이지 잠언서 16장 3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 927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나의 행사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나의 행사입니다. 그리고 경영인 것입니다. 사업이나 회사만 경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경영이고 농사도 경영이고 교육도 경영이고 나라 일도 경영입니다. 우리 가정의 일도 경영입니다. 내 개인적인 일도 다 경영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공하는 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성공하는 경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7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며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리라 하는 일에 내게 있겠느냐. 자, 뭐라 그랬어요? 계획할 때 어찌 경솔하게 계획하는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경솔하게 계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획할 때 육체를 따라 계획하면은 판판이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을 따라 계획하는, 말씀을 따라 계획하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현명함을 내려놓아요. 자기의 현명함을 내려놓아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기까지는 우리가 헛삽질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도 뭘까요? 헛삽질이라는 거예요. 헛삽질은 아무것도 뜬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삽질을 했으면 떠야 되는 거예요. 뭔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못 내려놓고 하는 모든 일들은, 내 생각대로 하는 모든 일들은 헛삽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머리를 의지하지 말라. 너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뜻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럼 뭘 의지를 할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하랍니다. 그리하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 아까 읽었던 말씀 뭐라 그랬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주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주의 뜻을 구하자. 주의 뜻을 구하자.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3절 14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래도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뭐라 그랬어요? 자, 내일이나 오늘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 생각이죠. 내가 여기 가서 장사하면 이익을 보겠다. 내가 여기 가서 장사하면 이익을 보겠다. 여기 가서 이만큼 머물고 내가 이걸 하면은 무엇을 얻겠다 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무슨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생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안개를 새벽녘에 쫙 피어 올라갔다가 햇빛만 뜨면은 쫙 비치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허탈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허탈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 끄집어내지 말라는 것, 너의 머리 돌리지 말라는 것이죠. 네 생각 머리 돌리기 전에 주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만이 그것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을 깨닫게 되면은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잠언서 16장 3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뜻을 버리십시오. 내 방법을 버리십시오. 내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 뜻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생각, 주의 방법, 주의 뜻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맡겨야 될까요? 세 번째로는 무거운 짐을 맡겨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무거운 짐을 맡기자. 무거운 짐을 맡기자. 예, 나의 무거운 짐을 맡기자.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1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그럴 때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거리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수고하고가 있습니다. 이 수고하고는 분사 능동형입니다. 또 무거운 짐진 자랑, 무거운 짐이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이 무거운 짐진은 분사 수동형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항상 곤비해서
지쳐 쓰러지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의만 타의만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짐을 진다는 것은 자의로 지는 것도 있고 타의로 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의만 타의만으로 짐을 지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이 성경의 학자들이 말할 때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율법의 멍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고를 주님의 은혜로 대체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길에서 겪고 있는 실제적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40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편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13페이지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겪고 있는 실제적인 수고, 이러한 무거운 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무거운 짐을 맡길 때에 짐이 가볍고 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은, 예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이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로 염려하고 고민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까? 왜 염려하고 고민합니까? 무슨 일 때문에 염려하고 무슨 일 때문에 고민합니까? 자, 왜 고민할까요? 왜 염려할까요? 왜 사람들이 걱정 근심을 잔뜩 짊어지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이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점점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점점 짐이 돌덩이같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무거워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앞날까지도, 내 인생의 앞날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맡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내려놓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맡겨야 될까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길을 맡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할까요? 나의 길을 맡기자. 나의 길을 맡기자. 두 번째는 나의 행사를 맡기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할까요? 나의 행사를 맡기자. 나의 행사를 맡기자. 세 번째는 무거운 짐을 맡기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할까요? 무거운 짐을 맡기자. 무거운 짐을 맡기자. 우리 이것을 맡겨야 됩니다. 나의 길을 맡기고 나의 행사를 맡기고 나의 무거운 짐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맡겨야 될까요? 어떻게 맡겨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씀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항상 누구를 바라봅니까? 애기들이 항상 누구를 바라봐요? 부모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왜? 부모 바라보면 해결이 다 되니까. 배고파, 젖이 먹고 싶어, 울면서 부모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뭐요? 젖 갖다 먹여주잖아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바라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맡긴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인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사와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맡아주셔서 주님과 함께 가장 가벼운 몸으로 가장 행복한 발걸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사와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볍고 가장 행복한 발걸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야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사와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가장 가볍고 가장 행복한 발걸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경영이 다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